네, 오늘은 우리 시편 강의 6번째 시간, 시편 22편입니다. 네, 시편 22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우리 주보에 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편 22편을 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편 22편을 열어주신 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고난 가운데 내가 있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근데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답답해 보셨던 그와 같은 때가 있으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셔서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때가 있었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 나는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그와 같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가운데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 정도가 된 그 상황에서 이 지금 시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21절까지, 이게 31절까지 있는데요. 이 21절까지 읽다 보면은 정말 이 다윗이 너무 큰 고난 가운데서 그 괴로움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22편을 우리가 마치 이 고난의 시, 괴로움의 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사실은 이 고난의 시, 괴로움의 시가 아니라 찬송의 시입니다. 찬양의 시이고, 그리고 이 시편 22편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와 같은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한 그와 같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22편을 대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냐이다. 다윗은 지금 그가 의지하고 의뢰하였던 그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전혀 자기의 이 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이 딱 들을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서
모든 내 믿음과 내 모든 신앙을 다 버려야 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이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지금 이게 내가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때, 그 자기의 그 같은 이 절망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다윗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있는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중에 이렇게 경건한 그 같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13살이 될 때까지 이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22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갑자기 이 다윗의 그 노래하는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 바로 앞에 2절까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그 분위기를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4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생각이 든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 성경,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이 조상들의 이와 같은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그가 떠올렸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랬겠고 이삭이 그랬겠고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런 그의 이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떠올렸을 때 조상들도 분명히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어떤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셨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와 같은 이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들이 구한 내용과 똑같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모습과는 그 내용과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지만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내용보다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그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그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방법,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방법대로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찬송 중에 거하시는, 결국 그 다윗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찬송했던 그것을 생각했을 때 다윗은 이제 안심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 그 시편 우리 주보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98년, 99년도에 저희 가정이 이제 IMF 때 저희 전 재산을 이렇게 그 전세금을 들어갔는데, 전세를 들어간 집이 이제 주인이 부도가 나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이 경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주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이게 우리에게 이게 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경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배당된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제가 의지하고 주님을 이렇게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 상황은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 그때 저희 두 아이가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였으니까 이제 내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채워주셨고 잃어버린 것 같은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던 것이죠. 내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조상들을 생각했을 때 4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기까지는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6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아직까지 도움이 오지 않았고 내 상황은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윗이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돌봐달라고 그가 부르짖었고 그것을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조상들의 이와 같은 조상들과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 모습을 기억했을 때 회복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는데 내 생활은, 내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공격당하고 있는, 나를 비난하고 비축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같은 모습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 괴로움, 이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어떤 괴로움이 다윗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비난을 당할 수 있는데, 웬만한 우리가 그 비난과 고난은 다 견딜 수가 있는데, 믿음에 대한 이 조롱, 믿음에 대한 비웃음은 우리가 견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더니 네 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일에 있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너를 왜 보호해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너를 왜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정말 낙심되고 이거 뭐라고 대답할 만한, 그건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왜 우리들에게 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네 모양이 그 모양 그 꼴이 되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사고도 안 나고 행복하고 뭐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내가 복받고 이 세상에 잘 살아야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잘 되고 또 복받고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는, 아픈 자에게는 그 믿음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그 같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네가 그 모양이니?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복받고 잘 살고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하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고 내가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같은 조롱과 그 같은 어려운 사람들로부터의 그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가 묵상하게 되었고 거기서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가 그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할 때 다윗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같은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다윗이 그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나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어떤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분들은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됐나요? 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보시면 이 믿음의 선지자들, 이와 같이 그 괴로움을 당하던 그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차라리 목숨을 잃어버린지언정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그 같은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노래이며 찬양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메시아 시편. 메시아는 그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한 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시편 2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구절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주보에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외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시편 22편의 1절을 이렇게 암송하신 것은 시편 22편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편의 1절을 말하면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그 시편 전체를 지금 우리가 노래하자는 말이구나 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시편 22편 1절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이 하고 하셨을 때 그 말은 너희가 시편 22편을 기억하라, 너희 시편 22편을 지금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무엇을 노래했냐?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볼 때, 또 내가 볼 때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바로 그것이 시편 22편의 내용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너희는 생각하기 쉽겠지만, 또 너희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바로 그와 같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도 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모욕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 22편에서 지금 다윗이 정말 11절부터 21절까지 쭉 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짐승들처럼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는 맹수처럼 달려들고 찢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에 그가 있었다고 노래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같은 처절한 상황, 내 수족이 찔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속옷과 겉옷을 군병들이 나누고 제비 뽑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 같은 고백을 하게 될 때 22절에서 보시면 이제 분위기를 다윗이 바꿉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나이다 하리이다. 23절도 그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도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26절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금 그 처한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그 메시아의 죽으심, 메시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것을 다윗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서 귀를 닫고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치 내가 너무나도 공격을 당해서 내가 다 죽어버린 그 같은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신 그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우리에게 노래한 노래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보실까요? 시편 20편 31절 30절부터 볼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모든 혼란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서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견뎌냈을 때 결국 우리는 이 대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나를 어떻게 그 혼란에서 건지셨는지를 내가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도다 하고 우리는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번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라는 우리 삶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 괜히 하나님 믿었나 봐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떨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나타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신다. 단지 지금 그렇게 보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나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 분명하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시편 22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